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이 영향력이라는 말은 한자이죠, 한자. 영할 때는 그림자 영, 향할 때는 소리 울릴 향, 그 다음에 영향력 할 때 힘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소리를 비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로 통해서 나는 영향을 주게 되고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인플루언서라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광고. 멋진 모델이 가지고 근사한 신발을 신고 탁 선전을 하면 나도 그 신발을 신으면 저 모델처럼 멋진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이 스포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우즈 같은 그 드라이버를 탁 선전하면 그걸 사는 순간에 나도 타이거 우즈 같이 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겠죠. 그게 다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뭐 텔레비 보면 막 약선전도 하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막 건강해지니까 그거 사게 되는, 이게 다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가운데는 좋은 영향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에게 희망과 평화와 아름다움을 주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은 사실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다툼과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보면 한 사람의 리더십의 악한 영향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선한 영향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헐람가에서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걸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밝혀주는 선한 영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키가 큰 선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김연경이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여자 배구팀에는 영경이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영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 있을 때 한국은 세계 11위였는데 일본은 세계 5위인 일본을 꺾고 4강에 올라갔어요. 물론 브라질에게 패했지만 그 김연경이라는 한 선수가 모든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불경보다 이 여자 배구팀에서는 김연경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은 실로 대단한 거죠. 우리가 뭐 히딩크나 박한서 감독이나 이거 보면 그 무명의 축구팀들을 유명한 축구팀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가 일생 동안 어떤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갈렙처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1장서부터 지금 가나안의 전쟁에 막바지를 치르고 드디어 가나안의 성읍을 빼앗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성읍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5장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졌던 성읍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무려 122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남쪽에 36개, 평지에서 42개, 산지에서 38개, 광야에서 6개, 그래서 무려 122개의 성읍을 가나안의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유다 족속이 이렇게 122개라는 성읍을 받은 이유가 뭔가? 물론 뭐 제비뽑기를 했고 저마다 어떤 그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성읍을 받게 된 데는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들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축복하는 기도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내 손이 내 온세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로다. 유다야, 새끼 사자 같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 유다를 향하여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위대한 예언적 기도가 사실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단순한 기업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상징인 거죠.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영향력을 주고 바로 유다 지파를 리더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탐꾼의 말을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갈렙은 아니다,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현대적으로는 가나안이 어제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85세 때 그런 헤브론이라는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야, 갈렙이 85세인데 헤브론을 점령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죠. 또 미래적 영향적으로는 그런 헤브론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드빌까지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향을 받을 그 드빌을 취함으로 그때 그 과정에서 그의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온니엘은 대단히 또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으로 그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갈렙의 본을 따라서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갈렙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의 첫 번째 진술은 그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45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아스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의 빈 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의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40세의 그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지만 85세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의 말대로 그는 성취되어서 그 아낙의 자손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13절 14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갈렙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갈렙은 아낙 자손의 그 큰 키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5세에도 헤브론을 점령하고 지금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그 아낙 자손을 쫓아냈을 때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의 용기인가? 그의 긍정적인 자세인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힘이 오늘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위대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안악과 같은 큰 장애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세상을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라든가 생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지 않는 어떤 인간적 관계 혹은 자식의 문제, 우리는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쫓아내듯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주 출신의 젊은이 닉 부이치치는 희귀병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한 손가락만 없어도 이상한데 여러분 상상이 가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강영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서 있다 그래야 되나 앉아 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앉아 있다가 사회자가 소개하는 순간 그만 너머로 쓰러졌어요. 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용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걸 빨리 가서 이렇게 세워야 되나 아니면 지키고 있어야 되나. 조용하고 있을 때 그가 막 겨우겨우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겨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땀에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번 넘어질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쓰러진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I am possible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I am possible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수요, 믿음의 힘입니다.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련되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믿음의 진수를 보여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큰 영향력을 받고 감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 절망 가운데, 저 어려운 가운데 저분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구나.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불가능진이 가능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진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도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야 생각하니까 그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 외에 계신 주님 볼 때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준비하는 영향력입니다. 갈렙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하죠. 거기서란 말은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좀 딸 이름을 너무 안 이쁘게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무슨 크리스티나 악사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드빌을 점령하는데 자기 딸 악사를 주기까지 드빌을 점령해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얼핏 볼 때는 이 갈렙이 욕심이 많아서 더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 드빌을 점령함으로 그 과정에서 온니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드빌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온니엘이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죠? 갈렙은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차세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아 2000년 동안 그야말로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알잖아요. 그 사이 막 이름도 개명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까? 2000년이요. 2000년이 지난 나라가 한 민족으로 된다는 건요, 정말로 실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2000년의 유리방랑하던 그 시대를 떠나서 한 세대 다음 세대에 지금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위대한 포인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절 4절 이하에 있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란 말은 listen, 쇠말하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한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 가장 힘의 파워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길에 가든지 자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처럼 자녀들이 열심히 얼마나 했습니까? 무용학원 보내, 태권도 학원 보내, 여기저기 보내, 좋은 대학 가,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줘야 될 영향력은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심어주어야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민교회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이민 1세가 우리가 죽어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년주일학교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자해야 되는 게 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는 극장이 되고 교회는 스포츠 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겪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켄터키의 통나무집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가만 보면 그는 늘 어머니의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그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상점에 가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그 말씀의 위대한 영향이 그로 하여금 힘이 있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요. 아니에요.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다면 손자와 손녀하고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다니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림책 만화같이 나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심어준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이 가졌던 위대한 영향력은 그가 받았던 축복의 샘물을 흘러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좀 가만 볼까요? 자, 17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들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죠.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물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9절에 보면 이들 내가 여기 복주서라는 것은 보통 시집을 보낼 때 그 예물을 주는 걸 말하는 복주서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데 샘물도 내게 주소사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대단한 거죠.
물론 갈렙이 딸을 사랑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갈렙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여기 네겝이라는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윗셈과 그 아랫셈이라는 건 마치 젖줄과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막의 우물 때문에 셈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악사를 시집을 보내면서 앞으로 그가 온니엘과 함께 이루어갈 유다의 위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가지기가 가지고 있던 윗셈과 아랫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40년이라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 터전을 마련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네겝땡처럼 샘물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많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데 삶의 푯대를 잃어버린, 많은 인생의 철학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 때로는 헌실,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먼저 샘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샘물이 넘칠 때 그것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안에 샘물이 넘치면 사막에 물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적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생수가 터져 흘릴 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비록 작은 등불 같지만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오직 주님이라는 믿음의 진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은 또 다른 소망을 이 땅에 피워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시작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1944년도 12월 어느 날에 썼던 시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게 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성가 됐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네,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지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짧은 인생 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선한 인생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차세대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을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눔으로 뭔가 이 영혼들에게, 가난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 구하고 새로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가 80, 90, 100세 인생을 살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고 때때로 하나님 그 선한 영향 속에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믿음의 빛인 전진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차세대를 준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쇠마처럼 주의 말씀에 아버지 진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통하여 또 선교지와 또 하나님 가난과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이 결코 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